아무튼 은혜를 바르게 누리자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지 못한 데서 불행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지 못해서 불행해진 거야. 그러겠으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인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좋은 조건을 다 주셨어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주셨는데 그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다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저버리는 거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은혜,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부모 말씀 잘 듣는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생기고 부모님 잘생기고 이웃 잘생기고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올바르게 누리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너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절대로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신의 전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8장 11절.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뭐냐?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배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가 아니면 누가 장애인을 돌보고 장애인에게 전도해서 냄새나고 기침 콜록콜록하고 막 옆에 앉으니까 막 재치기가 나고 이런 사람을 누가 반기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버려진 자들이에요. 외로운 자들이에요. 오고 갈 데 없는 사람이 우리 참 이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가 말씀대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섬기며 사는 거예요. 아멘. 참 감사하지. 김도화 우리 선생님이 오늘 우리 안젤라라는 분이 이제 한 50대 됐는데 이제 의사가 늦게 공부해 의사가 됐대요. 그래서 안젤라 누님에게 같이 사역도 같이 했던 분인데 내가 돈이 한 300만 원 필요한데 금방 그냥 말이 떨어지자마자 돈을 보냈다는 거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돈이 필요하다 할 때는요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돈이 많을수록 그런 걸 못해요. 돈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김도화 선생님이 거저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거야. 공짜가 없어요. 내가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맞지요 김 선생님? 심었지요. 꼭 그분에게 아니라도 그죠? 잘 될 때 심었잖아. 그죠? 심어놔야 거두는 거야. 심지 않고는 거두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잊어버리면 주신 큰 행복이 전부 흑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때 받고 어느 때는 안 받으면 안 돼.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지지 않도록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함께 합시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불리겠다 했죠. 이 말은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민족.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된다 했어요. 환경도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 환경.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뭐 누구한테 어제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선교하러 갔다가 1년 6개월 가려고 갔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6일 만에 돌아왔다 그래요. 아이고 환경도 극복해야지. 그 환경이 안 좋다고 가자마자 왔나? 아우 벼룩도 있고 뭐 또 여름이 더우니까 그 나라는 그런 것도 감수해야지.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또 이거는 환경을 환경을 하나님께 좋게 해주시겠고 우양이 번성하고 네 언급이 정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족과 풍요와 안전을 주실 때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많이 줄 때 그때 더 일할 때라. 여러분 내가 풍부할 때 그때 더 하나님께 매달릴 때야.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배부르고 등 뜨시면 노선해져요. 태만해져요. 별로 하나님 생각 없어요. 별로 기도할 마음 없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배부를 때 네가 잘 살 때 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공경의 때도 역경의 때도 풍성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을 때 나태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는 자리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풍성할 때, 안락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풍요한 은혜를 주셨을 때 주신 목적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어렵고 고통받는 형제를 돌아보는 일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모든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하는 일에 모든 물질과 그 삶을 바치는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명령했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실패했다는 거야. 여러분 풍요한 날에는 나눔의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풍요합니까 여러분? 나누세요. 2개 있으면 1개 나누세요. 여러분 3개를 갖고 있어. 딱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야 욕심이 내가 얼더니 저 욕심은 항소보다 더하다.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또 가지를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있을 때는 나누라는 신호예요. 할렐루야. 아멘. 풍요한 날에는 나눔의 기회요 정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한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부흥이 됐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옛날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중에 제일 근본이요 시작의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은혜. 여러분 믿지 않는 때는 여러분 애굽이었죠. 마귀의 자손이었죠. 지옥생활 했었죠. 그런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귀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세수만교도 은혜가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를 되새길 때 많습니다. 그때 그 은혜 참 잊을 수가 없다.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지하실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개척을 시작하면서 많이 기도했죠. 가진 것이 없어 금식을 가지고 교회로 나왔을 때 금식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레 올라간 야곱처럼 지팡이를 주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이제 교회를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베델레 올라가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영희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 다음에 이영희 권사님 그 다음에 남편이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는데 제가 찬송을 멋지게 불러드렸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사망 소식도 없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거기에 서울대학교 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MBC 기자가 된 딸이 MBC 무슨 상조에서 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화려한 장례식이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그래요 울어보지 안 했는데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 흐르는지.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할 말이 많았는데 권사님 그때 개최할 때 우리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래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딸내미하고 운동하고 엄마 내가 문 열 동안 여기 서 있어 이랬는데 엄마가 문 열 동안 서 있지를 못해서 그대로 넘어진 거야. 그대로 넘어지면서 그 길로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6개월간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에 가려 해도 못 오게 하는 거야. 면회가 안 된다고. 얼마나 제가 가고 싶었는지. 또 하면은 또 딸이 안 돼요. 우리 엄마 만나면 충격받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돼요. 그래도 막 의식이 없는데도 막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고 전능왕 오셔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자기가 정신이 없는데 영혼은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하늘나라 마침내 가셨는데 장례식에서 보니까 펜팔을 해가지고 부부가 맺어졌더라고요. 펜팔 해가지고 정희석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펜팔로 엮어졌더라고. 근데 아내가 7살이 더 많았죠. 그 처음 알았어. 펜팔로 연애한 것도 처음 알았고 그때 두 분이 그렇게 또 7살을 남편이 더 어린 것도 처음 알았고 그런데 딸들 아들 효자 효녀가 돼가지고 그 벼슬을 씌워서 엄마 아버지 옆에 딱 묻혀주면서 그 딸이 참 못되게 했어요. 그 기자가 MBC 기자가 그냥 막 뼈를 쓰다듬으면서 엄마 죄송해. 너무 잘못했어. 너무 죄송해. 엄마 병원에 있을 때 너무 찾아 못 가고 너무 죄송해.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라. 죽어서 울만 많어. 죽어서 울만 많어. 죽기 전에 좀 잘하지. 참말로 좀 쌀쌀맞게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막내딸은 그렇게 효녀하다가 그래 참 끝까지 효녀짓 잘하다가 갔는데 죄의식을 느끼는 거야. 내가 문 열러 엄마 놔두고 가지 않았으면 엄마가 안 죽었을 텐데 90까지 사실 건데 3년 더 사셨을 건데 늘 그런 후회라. 이제 전화해보니까 이제 헤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헤어났다. 이제 오래비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유서희가 이제 깨어났다. 그동안 너무 죄의식에 묶여가지고 사람이 막 죽을 뻔했는데 이제 벗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부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한 대로 위험한 광야에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을 지나왔지만 아무런 탈이 없이 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탈이 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물었어요. 원망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원망하면 안 돼. 시권자로 주의 일도 아무리 잘해도 원망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저도 원망하고 싶은 이까지 올라올 때가 많아. 그렇지만 내가 행거 헛수고 될까봐 또 입을 바꿉니다. 감사해서 누가 왜 하면 감사해서 그냥 감사해서 나를 속이는 거야. 내가 지금 원망하고 싶어. 그렇지만 이 원망하면 얻는 것이 없어요. 불평하면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해야 약이 되는 거라. 만사의 약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감사 한마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망을 버려야 돼요. 원망하면 얻어지는 것이 없어.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뱀에 물렸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시지요. 물론 그런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길로 가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물었고 단순한 강야 여행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길로 가게 하느냐? 이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광야를 돌고 있어요. 사막에서 돌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나는 행복해 죽겠어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훈련 기간이라 광야를 돌고 있어.
이럴 때 순종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다 내가 여러분 가정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보면 하나도 옳은 가정이 없어. 다 아프고 돈 없고 빚지고 자식 없고 집 이사 가야 되고 전부 다 문제투성이라. 문제투성이.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 없는 것은 어디냐? 공동묘지예요. 그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물이 없을 때도 있지요. 목이 가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야.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의복이 필요할 때 의복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할 때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어느 지형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돌아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을 쳐다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우리 김도화 선생님한테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내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안젤라 누나에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3일간 입이 잘 안 떠져서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말 한마디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 성경이거든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겠다는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거라. 믿음이 우리가 믿음 계속 100%가 안 되는 하나님은 순믿음 100%. 할렐루야. 순건 믿음 100%. 순수한 믿음 100%. 100%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너무 좋지요. 마침내. 저는 마침내 복을 받았더라고요. 뭐 저는 광야 생활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간조한 생활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미리 여러분보다 먼저 미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고된 훈련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세월이 꽃을 떨어뜨리더라고. 나의 인생 세월을 달아보니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왜 나를 이토록 아주 막 혹사를 시켰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간혹하게 나한테 훈련을 시켰나. 날마다 울며 다니도록 하셨나. 그 가운데서는 나의 가정은 뒷구멍으로는 꽃이 피고 있었어요. 나는 울고 있었지만 내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더라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눈물로 심었던 기도가 이제는 다 하나씩 열매를 맺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이 마침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침내 이삭에게 100배 수확을 주듯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고 마침내 교회를 세우시고 마침내 남편을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이족에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농사짓는 우겹이가 자꾸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 다장모님 아들 농사를 짓는데 가지 농사. 여러분 오늘 가지 요리 먹었지? 그게 그 아들이 지은 농사예요. 그래 어제 그 가지를 참 예쁘게 자르더라고 우리 김 목사님이. 김경치 목사님이 가지를 자루재듯이 잘라요. 저는 볼로 보는 것 같지만 참 요리를 잘해요. 정말로 요리사다 생각 드는데 오늘 먹은 음식들이 다 그분이 만든 거거든요. 국만 오늘 국하고 가지만 김현 집사님과 항신의 전사님이 만드셨죠. 어제는 모여서 깔깔 묻기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소고기 불고기 남은 거 그거 맛있게 요리해서 먹고 또 가지를 자르는데 자루재는 것처럼 가지를 자르면서 뭐라 하나며 아이고 그 아들 닮아가 가지도 이쁘기도 하다. 오 아들이 뺀질하게 예쁘게 생겨서 가지도 반짝반짝 아들처럼 빛난다. 그 말이 맞아. 그러면서 재밌게 그래 요리를 하면서 우리가 참 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그 도라지 나물도 자르면서 어떻게 도라지 나물도 이쁘게 무치고 자르고 우이뚱간에 뭐 그것도 버섯도 어떻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도 그렇게 요리를 잘하고 그래서 저는 참 요리사 우리 교회는 많구나. 이제 1월달에 또 냉수 한 그릇 선교가 또 우리 교회에서 연례가 또 뭐 열리요. 이제 저번에는 땅끝 선교회가 열례가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세수만교회만 밥을 맛있게 해준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야 그 교회 가니까 막 갈비탕 끝내주더라.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32분 오셨으니까 각 교회 가서 광고가 다 된 거야. 각 교회 가니 각 교회 성도들이 뭐 몇천 명 되는 분도 있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있으니까 야 전화가 빗발쳤어요 한동안. 무슨 요리를 했길래 그렇게 잘했냐고. 그래 또 우리 사모님은 필리핀 갔다가 여기 막 이번에 막 요리를 그렇게 자기가 잘 대접했다면서 그래. 우리 한국 없는데요. 갈비탕밖에 안 끓이는데 갈비탕 하니 막 인삼 덩어리가 그래 들었고 막 갈비탕을 맛있게 하고 막 연근을 무슨 뭐 야채에다가 뭐 유자차를 섞었는지 막 향 같은 냄새가 나서 그걸 막 반하고 어쩌고 조기를 한 마씩 다 구웠거든요. 그 조기가 국산이냐 왜 그리 맛있냐. 이야 진짜 배가 고팠던 모양이라 목사님들이 아침 안 드시고 오셨겠지 11시 예배니까. 그러면서 소문 나가지고 우리 냉수 한 그릇에도 우리도 한번 합시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대접해 주시오. 1월달에 1월 첫 주 월요일날 11시에 또 나를 잡아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요 속으로 든든한 거예요. 임지수님 맨날 직장간이라고 안만 해주고 싶어도 직장간 못 해주잖아. 아따 뭐 됐다만 우리 김경식 목사님만 그날 오시면 되겠구나. 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 전날 와서 뭐 또 다 다듬고 해서 그 월요일이니까 주일이 얼마나 또 그거 합니까. 주일날 오후에 온 김에 좀 준비 좀 해놨다가 뭐 1월달 금방이에요. 엄마 금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맛있는 음식 만드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맛있었죠? 감자국을 전 감자국이 아니고 토란 뿌리국이에요. 토란 껍질 까는데 손가락이 다 아파요. 지금 다 좀 우리 성원사님이 제일 조용한 사람이라 무덤에서 크는 일하고 가맥기 놓고 그걸 깎는데 몸살 나요. 얼마나 저기 밤 껍질 벗기는 것처럼 그걸 벗겨내야 되는 거라. 다 벗겨서 여러분 먹이려고 한 끼 먹이려고 또 한 달아이를 깎아야 여러분 한 끼 먹이는 거야. 얼마나 힘이 들는지 몰라. 저도 막 손가락이 아파서 좀 조금 거들었지만 다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오늘 작품이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김호성 권사님 중환이 어머니가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한 끼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분들의 복을 빕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디까지 했나 14절 마쳤나요? 네? 16절 그래서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밤위에서 네게 먹으시나니 이런 단어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만나를 주시는 것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게 만나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 만나가 많습니다. 만나교회로 오십시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만나를 먹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영적 만나, 점심시간에 육적 만나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그날에 주신 거야.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나를 주시면서도 출애굽 16장에 가보면 시험을 하셨다고 했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을 하셨대. 매일 하루에 2대씩 거두는데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교회 재정을 보니까 우리 집사가 늘 재정을 보니까 너무 인색해져. 지금도 어쩐 얘기는 막 추워 죽는 줄 알았어. 막 목이 있다가 막 물도 안 틀어줘. 여러분은 막 뜨시게 해주고 싶지요. 우리 집에 가면은 물 쓸 때만 그건 뭡니까? 온수 써야 되지. 어제는 그 춥더라고. 추워서 막 이불을 돌돌 감고 막 가도 자다가도 뭐 하나 더 덮치겠고 불을 안 켜줘요. 12월 달에 가야 틀어줘. 12월 달에 가야 이제 터는데 또 전기세 아낀다고. 얼마나 아낍니까? 재정이 없는데 우리라도 아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많이 주셔도 안 남고 적게 줘도 안 모자란다 하나님께서. 뭐 그리 믿음 없는 소리 하십니까? 그렇지. 자기가 직접 이제 살림을 사니까 어렵다는 거야. 이제 성도들이 자꾸 11조 준다. 이제 실직자가 있다. 뭐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뭐 특별한 직장인이 없으니까 고정 수입도 없고 재정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많이 주셔도 남지 않고 적게 주셔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보세요. 매일 하루에 2대씩 거두는데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고 안식일에는 배를 거두어도 썩지 않도록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실패하도록 해서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시험을 했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으로 바르게 순종해서 더 나가면 이 모든 것 후에 오히려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영육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그 다니엘 기도의 21일간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마지막 날은 조그만 애가 나와가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 뭐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저는 그 와플 대학 그 여자 장모님이 간증하는 건 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붕어빵 장사를 천막 쳐놓고 니아까 갖다 놓고 뭐 했는 골목에서 니아까 장사했던 분이에요. 니아까로 붕어빵 굽고 붕어빵 굽다가 팬 넣다가 하루는 먹으려고 고구마를 싸갔는데 점심 대신 먹으려고 싸갔는데 그날이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그 고구마가 식어서 추워서 먹질 못해가 그거를 뭉개가지고 붕어빵에다 넣었더니 붕어빵이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파천 오므리 하니까 그걸 먹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아이고 왜 그거는 노랗세요? 붕어빵이 왜 노란색이에요? 아 여기 고구마 넣었어. 좀 먹어보세요. 먹어봐요. 좀 주세요. 먹어보게. 줬더니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래가지고 고구마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잘되고 해가지고 마침내 지금은 매출액 100억.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점포가 60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니까 니아까 장사가 이제는 샵이 60개로 늘어났어. 이야, 나 그걸 뭐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느냐? 가장 중요한 걸 느꼈어요. 그분이 이름도 뭐 이제부터 여자 장로 그분이 와플 꼽았던 그 장모님이 68세라 지금.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했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한 거야.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걸 믿었어. 하나님이라면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 너무 좋아가 너무 아버지가 좋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아빠라고 그냥 불러. 그냥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저 아버지 아버지라. 너무 아버지가 좋아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니 나 그렇게 좋아하나? 나도 니 너무 좋아한다. 그래가 달라는 다 주신 거라. 할렐루야. 그 좋은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기업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마침내 우리 하나님 시험하시는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으로 바르게 순종하여 나가면요, 이 모든 것 후에 오히려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영육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기술이 있었다거나 뭐 학문이 있었다거나 지식이 있었다면 그것을 누가 주셨느냐? 그걸 누가 주십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고 옷을 좀 갈아입으러 간 우리 교리 신발 이만한 배 같은 신발이 하나 뚝 있는데 신발을 봐도 뭉클하기라 이뻐가지고 배 같은 신발 벗었는데 뭐 이쁘겠노? 아이고 내 새끼 네가 이쁜 거라. 그래서 는 하나님 앞에 그걸 생각했어. 우리 하나님은 크도 이쁘고 작아도 이쁘고 이 신발 보드만한 신발 벗어난 게 와 그리 이쁘노? 하나님 자식인게 내 자식이니까 이뻐. 여러분도 하나님 자식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옷을 입어도 무슨 발을 가져도 이쁜 거야. 이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쁘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거야. 혈아 용돈 좀 줄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준 거 어디 있어? 아니 또 좀 쎄나 몸이 아파 놀러 못 가. 내가 감기 몸살에 왔어 할머니. 난 집에 가서 눕고 싶어. 그래도 온몸만 힘이 나. 할머니가 용돈 줄게 하니까 얼른 받아. 얼른 받고 인사 급하고 나 좀 쉬러 갈 거야. 오후 예배 드리지. 난 지금 죽겠어. 몸살에 감기가 났어. 독감 같아. 이러면서 집에 돌아갔는데 모두 많은 신발을 보고도 내가 뭘 느꼈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겠지.
내가 손자를 사랑하니까 신발 뽀동하는 신발을 크다는 신발을 꼬집꼬집 때 묻은 신발을 벗어났는데도 요리 이뻐가 요리만 치고 저리만 치고 그랬네. 내가 오늘 신발도 이쁜 거라.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거라.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쁜 거야. 아버지 하면은 왜 뭐 줍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독생자 예수가 주었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뭘 안주겠습니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풍요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손재주가 있거나 뭐 우리 민족이 뛰어났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능력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17절에 두렵군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더라.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출세해도 내 머리가 좋아서 출세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간이 있어서 기술이 좋아도 내 좋은 기술로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18절 크게 한번 읽어야 되겠다.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술이 있었다거나 무슨 학문이 있었다거나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 주셨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서 무엇을 얻었거나 뭐 노력으로 무엇을 획득했을지라도 배후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 밀어주는 거라. 하나님 후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지 맙시다 여러분.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음성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박 목사 우리 이 박사모 둘이 찬양하는데 뒤에서 들어보면 참 소리가 좋아요. 참 찬양을 잘하지요. 그 목소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막내딸 가질 때 하나님 날 닮은 딸 하나 낳게 해주세요. 큰 아들도 놓게 애비 똑같이. 애비하고 우리 닮았노. 우리 어머님이 야야 네 애비하고 일 하나 안 틀린다. 수염 숭숭 나는 거 다 닮았다. 피부 닮았다. 눈썹 닮았다. 야 다 닮았다. 그래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가 닮았네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까까까까 웃으면서 어이 우리 며느리도 웃기네 이러더라고. 자, 또 둘째 놈께 또 그 우리 딸도 큰딸 주영이도 애비를 닮았다.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아이고 야는 아버지 닮았다. 아버지하고 코가 똑같네. 아이고 아버지 닮았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닮았네 이래. 아이고 야 얄궂으라. 자식은 내가 낳았는데 뭐 출신이 아벨 닮았다. 그래가면 안 되겠어. 하나님 다음에는 나 닮은 애기 하나 주세요. 나 닮은 딸 하나 주세요. 꼭 나를 닮은 딸을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만 목소리도 나를 닮았고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그래 아이고 우리 박 전도사님 젊을 때 똑같다. 되게 닮았다 이러거든요. 종교에 오신 분들 젊을 때 날 봤으니까 아니 젊을 때 저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닮았다 그래요. 이 속도 이장도 저도 닮았고 음식왕도 저 닮았고 이제는 난 늙어서 음식을 잘 먹지만 제가 젊을 때는 너무 음식이 까딱스럽습니다. 정말 의견이 잘 구토도 잘하고 몸 입에 안 맞으면 구토하고 음식이 까다로운데 이제 애기 막 둘 서해놓고 나면 막 돼지같이 먹는 거라고 못 먹는 게 없이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또 입맛도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제가 집회 10년 다니면서 오막을 다 돼지면데 다 먹고 제가 놀랬어요. 와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하루는요 음식을 먹는데 아이고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예요. 어떻게 먹지? 걱정을 했는데 이 속에 성령님이 이제는 니 못 먹는 음식이 없다.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 이제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문제 없는 거야. 왜?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느 뭐 깻잎만 내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집은 돼지를 어찌그리 누리내 낙인만 볶아가지고 했는데도 그걸 먹게 되고 못 먹는 음식이 없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왜? 어디를 가도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셨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딸이 나를 닮았다는데 잘 예민한 것도 닮았고 민첩한 것도 닮았어요. 제가 예민해요. 제가 젊을 때 목이 이래서 그렇지 내가 주암산에서 부르짖다가 목이 많이 달려가 목소리가 이렇지 저 목소리는 저 딸보다 더 좋았어요. 제 목소리는 깨꼬리였습니다. 자랑한다고 욕하지 마시소. 저 우리 남편이 먹하면 아이 또 자랑한다 그러거든요.
옛날에 테이프 한번 들어보면요, 왜 가수가 왔나 할 정도예요.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직장에서 1000명 직원들 앞에서 노래한 사람이야. 태극 애국가 부른 사람이야. 이렇게 목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주는데 막 주야 주야 하다가 목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할머니 목소리를 닮아가 여러분들 민망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더 이상 상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하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목이 이러면 남편이 은혜스럽다 그래요. 더 은혜스럽다. 나는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아우 힘들겠다 이렇게 되는지, 당신은 목이 씨야 은혜스러워. 저는 목이 얼마나 따갑고 그 말이 할 말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애를 쓰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풍요롭고 은혜로운 땅을 주신 것이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능력과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목적에 합당하게 바르게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과 이 진리와 이 은혜를 만민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복도 없어집니다. 나누세요. 나누세요. 저는요, 가진 복도 잃어버린 사람 봤어요. 안 나누니까. 경산의 미장원을 자기가 실수를 참 아주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학원도 하고 미용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하루에 200만씩 버는 거 보통이에요. 하루 200만씩. 그 젊은 사람이 그래서 직원을 두고 학원 강의도 하고 미용실도 경영하고 머리도 깎아주고 파마도 열심히 하고 그거 하면 파마 공장이라 할 만큼 손이 뭐 보이다네. 야, 그런 기술. 그런데요, 그 지금 학원생 뭐 돈 있습니까? 학원생 여러분들 그 국비로 학원 공부하는 학원생들에게 너 나한테 향수라도 대접해야지. 뭐 하나 선물해야지. 너 나 뭐 좀 줘. 너 속옷이 한번 사와. 막 이런 아주 나쁜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자기한테 대접한 사람을 잘 가르쳐주고 더 좋아하고 편견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가 가진 걸 다 뭐하냐 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면 막 향수 한 줄, 뭐 한 줄, 참 이렇게 뭐 선물 받은 것 막 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진열하고 자기 집에도 진열하고 나눌 줄 몰라. 그래 내가 한 10만 원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미장을 다 마치고 학원 다 마치고 밤 11시 넘어가지고 제가 그 10만 원을 갔는데 뭐 자기 사람처럼 얘기.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나누셔야 됩니다. 저거 놔두셨다가 뭐 하신답니까? 눈요기 안 돼. 눈요기가 뭐 살찔 것 있습니까? 나누세요. 그리고 불쌍한 학원생들에게 뭐 들고 오란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이 나 내일 모레 학원생한테 자전거 사달라 했는데 그래. 무슨 돈으로 자전거를 사겠습니까? 지가 뭐 어째 사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교회 경산 큰 교회 지금은 권사예요. 그땐 집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홀딱 뺏어가는데 야 뭐지 하나 뺏어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뺏어갈 줄 몰랐어요. 어느새 집에 압류가 붙고 어느새 학원에 압류가 붙고 미용실에 압류가 붙고 부도가 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누야 여러분 자식이 잘 돼요. 여러분 나누면 자식이 잘 됩니다. 나누세요. 2개 있으면 나누세요. 나눠야 됩니다. 이제는 나누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시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고 또 목적에 합당하게 바르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도 불이 타야 돼. 예배도 불이 타야 죄도 태우고 병도 태우고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동상같이 여러분 마니킹같이 더
앉아가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아무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기도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찬양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물질과 이 진리와 이 은혜를 만민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복도 다 잃어버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보세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다른 신이란 뭐냐? 가나안에 있는 바알의 신, 아세라 신,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풍요의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물질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황금만능주의, 물질을 섬기는 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물질을 섬겨요. 전부 뭐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돈을 대장동에서 벌은 돈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치생활을 해요. 어마어마한 사치생활하고 어마어마한 수십억개 강남에 빌딩을 사놓고 외국에서 얼마나 집을 사놓고 외국에서 헌금을 또 그리 많이 했대. 헌금을. 하나님 그런 헌금 받겠습니까? 도둑질한 헌금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 목요일 집회였는데 동대구 호텔인가 모텔을 하는 그 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모텔 하는 분이. 아니 헌금을 봉투를 쥐고 있는데 영으로 버려요. 영으로 날아가 버려. 싹 누가 걷어 차버리는 거야. 나는 봉투를 쥐고 있는데 한상이에요. 안 받으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불의로 벌은 돈, 추적게 벌은 돈, 죄지면서 벌은 돈 안 받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남욱이라는 사람이 크게 주일마다 그에게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길래 그 헌금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자, 여러분들 깨끗하게 사람 이거 안성기라는 영화 배우 아십니까? 그분은 24평짜리 아직 아파트에 살고 만원짜리 신발 신고 남에게 구제를 260억을 했어 보니까요. 여러분 보셨겠지? 난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요. 제가 너무 감격스럽다.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2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구제했어요. 자기는 지금 만원짜리 신발 신고 다녀. 그리고 24평 아파트에 살아.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쓰면 구제할 게 없어요. 저도 보니까요. 내한테 쓰니까 남한테 줄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껴야 남에게 줄 것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19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망할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했듯이 이 황금만능주의가 여러분 풍요의 신 무슨 물질의 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거야. 매몰공화국이 된 거죠. 돈이라면요 모든 죄를 짓는 거야. 어떤 죄도 짓는 거야. 여러분들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이제 중학생 되는 아이들을 돈 줄게 니 하룻밤 아저씨하고 잠자자 이러면 그 아이가 따라간다는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근본은 뭐냐? 탐욕인 거예요. 탐욕. 아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에게 가서 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목적은 그대로 두고 방법만 바꾼 것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나무 밑에 가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빌려고 했는데 예배당에 와서 비는 거라. 예배당에 왔어. 아직 우리 박현정이 소연이 잔치하고 수요 수능 시험 치는 날 교회 와서 기도하라 했는데 산에 가서 기도를 한대. 그래 산에 가서 어떤 산이고 사진 좀 찍어 보내라 내가 이랬어. 걱정이 돼가. 산에 가서 젊은 사람이 기도한다니까 사진을 찍어 보내라 했어요. 나는 지금 네 딸을 위해서 서연이를 위해서 기도 교회에서 지금 오전에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나 사진 찍으라는 게 우상숭배하는 곳. 사람들이 가서 돌 던지고 비는 자리. 돌 던지고 빌고 돌 땡그리를 땅 올리는 거 있잖아요. 위에 각같이 써놓고 돌을 계속 쌓아 올리는 그 자리에 그 소원 비는 곳에 그 소원 비는 곳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한대요. 아이고 그래 아기는 애기다 아직 애기다. 그래 무슨 산이 이런 산이 있냐 어디 갔냐 이랬더니 집 옆이 산이래. 둘이 산이라는가? 무슨 두자가 붙었는데 그것은 산이래. 사진 찍어 보내라 했더니만 거기서 돌 던지고 소원 비는 곳이라. 그런 데 가서
빌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래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했는지 부처님께 했는지 알 수가 있나?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에 어쨌든 교회 와서 꺼벅꺼벅 잡으러도 앉아있는 걸 얼마나 기특한지 이제 믿음이 곧 들어가겠지요. 자, 우리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그분께 감사하고 아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으로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은혜를 만민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탐욕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정령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물질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당첨 되는 거 롯데 당첨 10억짜리 됐다. 막 10억 그걸 쳐다보고 첫날만 아이고 나 10억 막 돈 어쩌고 다 날려보내버렸어. 차라리 로또가 되기 전에 행복했는데 그만 10억 로또 되는 바람에 불행이 빠졌어.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노예로 삼아야 돼. 부리모야 돼. 물질을 부리모가야 돼. 할렐루야.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 좋아야 되지. 물질 거기 막 우상이 돼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저는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요즘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옆집 건물도 좀 사고 건물 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더라고. 어제 우연히 도로를 건너오는데 그분하고 딱 마주쳤어요. 신호등이 걸렸는데 옆집 아저씨하고 집주인 아저씨하고 20년 살아도 같이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인사만 했지. 그래서 이제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저도 신앙가고 오고 그분도 두부하고 콩나물 옆구리 찌고 기다리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물이 가끔가니 새는 곳이 있는데 그 집은 어떠세요? 그 집은 우리보다 더 늦게 짓는데 우리는 말짱한데 미신 돌리는 사람이 막 샌다 하는데 자기 집 말짱하다 해.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 밑에 집이 새가지고 이번에 또 고치고 옥상에서 물이 새갖고 막 내 방에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막 하도 부사가지고 막 지 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집은 뭐 하루도 부순 적도 없고 막 새로 리모델링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보다 더 훨씬 일찍 짓는데 괜찮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집도 팔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난 그러려고 물어봤는데 자기 집은 말짱하대. 어쨌든 우리 정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미국에서 제 설교를 듣고 이제 미국에서 설교를 듣고 한 번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가 10억이 필요하다면서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뭐 매달 며칠에 2시 설교에 나오던데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내 설교가 미국까지 갔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전선 식구대로 그 시간에 딱 모이는 시간이라 그 시간에 설교 오늘 지금 들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번 거는 16일째는 있던데 16일째가 안 올랐다고 그랬어. 이제 안 올랐는데 이제 올렸으니까 들으시겠죠. 그분에게 우리가 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이 막 코치 가방을 몇 개나 보냈죠. 스카프 메이커 다 보내주죠. 신발 몇 개나 얻어 신었죠. 소고기가 추석에 오죠. 설에 오죠. 한우고기 최고 좋은 고기가 오죠. 뭐 간간히 또 저 서울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막 식사하라고 몇백만 주죠. 아주 그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걱정을 잘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글쎄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도 크게 기도를 했대요. 코로나 그랬을 때. 근데 새 한 마리가 확 구부러졌더니 톡톡톡톡 털고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 줄 알았대. 어이구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게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서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 10억 이야기가 또 생각나네. 그 10억은 어떤 우리 세서만교회 식구 하나가 10억을 헌금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그걸 빠뜨리네. 핵심은 그거였는데 그 말을 탁
전에서 듣는 순간에 그분께 기대를 좀 걸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합니다. 그 민족들이 바알을 숨기고 아세라를 숨겼죠. 우상을 숨긴 거예요. 그 민족들이 물질을 신으로 숨기고 또 쾌락을 신으로 숨겼어요. 자,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는데 또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숨긴다면 우리들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꼭 부처 앞에 가서 빌어야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절을 해야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과 삶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부패하고 삶이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같은 운명에 처한다.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고 왜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물질 풍요로움을 주셨나. 여러분 지금 사는데 걱정 없잖아요. 풍요롭지요. 우리 세서방같이 풍요로운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또 빵을 좀 줄라 하는 걸 제가 그만하라 그랬어요. 우리 막 아직도 수박도 먹어야 되고 다음에는 또 석류도 먹어야 되고 막 먹을 것이 있어서 안 되겠다. 빵은 목요일에 가서 막 배고픈 사람 먹게 주든지. 지난주에도 빵을 10봉다리 갖고 와서 너무 많았다. 그 빵은 사실 우리 세수방 몫이거든요. 몫인데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우리 세수방 교회가 너무 일이 많아서 빵까지 가오니까 보따리 싸는 것도 힘들고 막 진득진득한 거 붙지요. 일도 많지요. 부시래기 떨어지지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빵 가져가세요. 빵 이제는 요거 주면은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만 해주면 빵을 일주일에 2번씩 가오는지 일주일에 1번씩 가오는지 가오면 한 잔씩 거거든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과일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풍요로운 교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보면 목이 말라도 야구르트 하나 없어요. 야구르트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큰 교회인데 내 다음에는 야구르트로 좀 사놓으세요 먹게. 이 추회 종이 이렇게 목이 많은데 물 한 잔도 없고 목이 말라 죽겠다. 이제는 내일 부흥회 때는 야구르트를 좀 사놓으세요. 그랬더니 달랑 야구르트만 사갔더라고요. 그렇게도 머리가 꼭 막혔나 속으로 말이에요. 야구르트 사오면서 계란도 좀 삶든지 아니면 다른 음료수라도 좀 큼직한 거 하나 사든지. 부자라던데 부자 장모님이 있어. 그러고 야구르트만 샀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리고 옆에 와서 누가 이래 인색해요. 이것도 처음이에요. 이거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해가 떠요. 처음이에요. 밖에서 말로 그러고 나더니 빌딩이요 3군데나 있어요. 몇 억짜리 빌딩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서울 갔을 때 얘기거든. 서울 성지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색한 사람은 말도 못해요. 할 줄 몰라요. 사람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풍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풍요로워요. 주의 종이 심으니까 풍요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들이 가난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병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수단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지요. 빚지면 기도하지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기도하지요.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주는 거야.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지 말고 복을 받자. 축복도 그냥 뚝뚝 끊어지는 축복 받지 말고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을 받자는 거야. 자자손손 내려오는 축복 3, 4대까지 내려오고 1000대까지 내려오는 축복을 받자는 얘기.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